사도행전 강해 61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 믿음,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여정에 2차 선교 시작하는 그 출발쯤에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저자 누가가 밝히는 내용이죠. 누굴 만나는 내용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우린 바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의 짝꿍으로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 있죠. 그 13권의 서신의 대부분들이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지역명으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로마라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하면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다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가 13권 중에 9권이에요. 나머지 서신을 보면 사람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습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죠. 그럼 디도서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서도 한 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후서 4장. 여러분, 벌써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 바울에게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는 어느 교회로 보입니까? 로마서가 16장이죠. 로마에 가장 애착이 있었을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후서가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을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이 그 교회에 제일 컸다라고 본다면, 같은 의미로 볼 때 바울에게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6장, 후서가 4장이니까 총 10장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표현들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디모데를 그냥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고 믿음직한 아들이다. 바울의 마음이 다 그 사람 디모데에게 담겨 있음을 보죠. 디모데전서 1장도 봐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일반 아들도 아니고 진짜 아들인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도 아들 디모데야, 후서 1장 2절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대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자기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친척 3명 이름을 얘기해요. 그렇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근데 자기 친척보다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나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가 친척들보다 먼저 나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회들에 쓴 편지들, 여러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공동 발신자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디모데가 이걸 같이 썼다라고 하며 자신과 동급으로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가 2명이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아가야라는 곳이 로마의 속주인데 그 큰 넓은 지역인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수도만이 아니라 모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도 봐보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공동 발신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집사들, 직분자들에게 자신의 편지라고 하지 않고 나와 디모데가 보낸다. 그러니까 아주 바울 마음에 디모데는 자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다 합쳐보면요, 여러분 13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6권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바울만큼 격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연배적으로 나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 선교의 후발주자입니다. 이방인 선교와 세계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뒤를 이을 사람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딱 하고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바울과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저자 누가는 이 만남이 특별하다고 여겨서 얼마나 선교 여행하면 많이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꼭 남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만나덥니까? 어디서?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저 말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도, 이 말은 헬라어 에이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투입니다. 그러니까 루스, 이게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까지 가보니 거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만났는지 위치를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한쪽 머리에 킵해 놓고요, 저장해 놓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살짝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닐 때 바울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고되고 힘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질까요? 혹시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갈 때 어떤 섬으로 갔던 거 제일 먼저 그 기억나십니까? 그 섬 이름이 기억나세요? 무슨 섬이죠? 남섬? 네. 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제주도보다 엄청 큰 섬이라고. 9개 그 도시 다 합치면 그 섬 된다고. 우리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죠. 예,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힘들었을까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어요. 조금 힘들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자기 집으로 도망친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도 힘들었겠죠. 그렇죠? 혹은 그 지역에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지대 습기, 습도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 처음 방문했을 때 내 육체의 약함으로 라고 말하는 걸 보아 아마 그때 바울에게 병이 걸리는 거, 그때 바울이 힘들었을까? 혹은 그렇게 해서 도착한 비시디아에서 힘들었을까요? 넘어간 이고니온에서 힘들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다 힘들었겠죠. 하지만 모든 여정 속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지역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졌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고 여길 정도로 바울이 쓰러져 버린 곳,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진 곳, 그 사건의 현장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평생에 사역하면서 돌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열거하고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그 후로도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별의별 일 다 겪고 고난 다 당했는데 하면서 하는 말, 돌에 맞은 적 딱 한 번 있다 그러죠. 그게 어디게요?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시체 쓰레기장에 버려진 바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본문 시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어라 저거 뭐야 하고 돌 던진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왔어요. 거리가 250km입니다. 250km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에게 찰과상 정도 입히려고 돌 던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놈은 죽여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따라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1차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어딜까? 딱 봐도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바울 인생에 감옥에도 갇히고 뭐 배 타고 가다 파선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그랬지만 역대급 고난은 루스드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은 거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그 사람은 지체를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사도행전 3장의 그 모습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봐보세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지체장애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 숭배에 기름을 붓는, 가속화되는 그런 일이 오히려 벌어졌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1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19절 바로 보고되는 내용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던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 맞은 사건이에요.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20절이 뭐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고 이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뭐합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루스드라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이미 제자가 된 상태에서 만납니다. 자, 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이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오라 불신자 디모데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았냐? 그게 아니고 이미 제자가 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디모데는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요? 2차 선교 전에 들었겠죠. 그 전에 1차 때 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호 선교사인데 이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누가 거기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폈다시피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다가 우상 숭배가 막 불이 붙으니까 못하고 돌에 맞아갖고 쓰러진 다음에 다음날 더배로 빨리 떠나야 했다면 여러분 1차 선교 때 도대체 언제 전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바울이 이 노란색 그 화살표 있는 쪽에서 1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가다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찍고 이 더베까지 오면 1차 선교가 끝났죠. 기억나세요? 이 1차 선교가 끝났을 때 이 더베에서 바울이 어떻게 갔다 그랬죠? 다시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로 쉽고 빠른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가는 길에 내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있는 그 파란색 쪽으로 갔습니까? 1번. 아니면 저 빨간색으로 다시 왔던 곳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갔습니까?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어떻게 돌아갔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항상 답은 2번이라 그랬죠. 어떤 질문을 드려도 2번에 답이 있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지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선교사인 자기 자신도 이렇게 돌 던지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본인이 복음 전했던 저 빨간 라인선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은 초신자들, 복음 들었던 사람들 마음에 쓰여서 그 영혼들 돌아보고 챙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역으로 어려운 길을 택하여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죠. 자, 볼까요? 21, 22절을 봐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안 가요. 파란색으로 안 가요. 빨간색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다시 돌아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 다시 돌아간 루스드라에서 이때 제대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 앞장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다 마치고 이제 2차로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가보니 거기에 바울 마음을 확 사로잡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은 생겨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 되는 사람, 실제적으로 후에 보면 바울 선교의 후계자가 되는 이 디모데 같은 제자는 일반적인 곳에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바울 사역의 가장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던 곳에서 그가 나오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삶이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면 그런 시절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고난 속에서 그 씨앗이 싹 틔워 결국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봐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10절을 잘 기억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욥에게서 피어오르고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8, 9절을 봐보세요. 본인이 앞으로 가도 여호와가 아니 보이시고 뒤로 보아도 보이지가 않으세요. 자기 삶의 왼쪽 오른쪽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찾아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완전한 신의 부재 속에 있을 때,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칠흑 같은 밤의 그 경점에 오히려 욥의 입술에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42장이 가야 39장 38장 돼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언제 이 고백이 나와요? 23장이라는 분량적으로 위치적으로 가장 인생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욥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 솟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답니까?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박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왜 주님 제게 하는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현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여러분, 디모데는요 분명히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자, 디모데가 사도 언제 복음을 듣고 했냐면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며 박해받는 그 현장에서 지금 디모데가 그걸 보고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세 지역에서 어디서 제대로 보고 배웠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란 걸. 자, 첫 번째인 안디옥, BCD 안디옥. 실제로 보면 1차 선교 때 BCD 안디옥에서는 사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이고니온, 거기서는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돌에 맞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행동 반경, 실제 거주지도 사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 심기어서 막 자라고 싹트는 것은 그냥 말로 던져서가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무언가가 디모데에게 와 닿았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어 성경 보실까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죄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가도 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군가 잘 되고 잘 풀리면 그 모습을 보며 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해주면 참 좋지만, 그러기보다는 살짝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분명히 좋은 일인데 축하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와,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 사명을 향해 계속 간다. 분명히 어려운 게 뻔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어라? 저거 뭐지? 분명히 나자빠져야 되고 못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저거 뭐지? 하고 오히려 그 모습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기쁠 때,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번에 애가 이렇게 됐다며, 아유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오히려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고 고난인데 굳이 다시 돌아오고,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도망친 줄 알았던 사람이 굳이 다시 그 위험한 도시인 루스드라에 또다시 나타나서 그때 못했던 간증 다시 나누고, 그때 그렇게 급히 떠나느라고 하지 못했던 복음을 얘기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바울에게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라는 분이 뭔가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는 저 사람이 목숨 걸고 또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말이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 믿음이라는 걸 좀 가졌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진지하게 나도 생각해 봤을까? 보니까 저희 집이 대전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본집 갖고 있고 옆에 집은 상가 하나 또 막 이렇게 세주고 아버지 차 사고, 여러분 그때 저에게 하나님 없었어요. IMF로 인하여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머니가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는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아요. 뛰쳐나가지 않아요.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힘든데 그 피곤한 중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교회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몰래 쭈그리고 앉아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힘들어서 포기할 법하고 잘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그때 또 금식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 더 헌신하며 믿지 않는 아버지 몰래 그렇게 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며 그렇게 드린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몰래 자랑하는 그 모습 보며, 와, 뭐가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신앙하는 그분에게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말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저 어머니 안에 저 상황에 있구나가 제게 전수되고 이식되어 오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이 디모데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렵니까? 그렇지 않죠? 순순히 따라 나서요. 그러면 바울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까 보신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 동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또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도 저 일이 펼쳐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그는 저항이나 주저함 없이 순순히 따라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미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디모데의 제자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의 그 뒤안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들이 선교사로 그렇게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을 허락하기 쉬웠을까요? 물론 본문이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 여러분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유대인 여자라고 하면 족합니다. 근데 믿는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출신의 여자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다시 복음 전할 때 이 디모데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그의 어머니도 바울이 고난 속에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디모데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더 나와 있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 말고도 외할머니 로이스도 이 고난 속에서 1차 때 돌아가면서 전한 복음 듣고 이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특별한 얘기가 없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믿었다면 아버지는 믿는 누구다라고 말할 텐데 엄마한테는 쓰고 아빠한테는 안 쓰는 거 보면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당시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이 계신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에는요, 이 대목에 디모데의 어머니를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는 사실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죠. 무슨 행위를 합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이 말도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않지만 지금 현장 16장의 디모데의 나이는 23살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이를 계산하고요. 여러분, 20살이 넘은 청년에게, 다 큰 청년에게 할례를 행한다고요? 유대인 어머니는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언약의 후손인 그 할례 표식을 행동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남편인 헬라 이방 남자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페니실린이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난지 8일째 되는 이 핏덩이에 생식기에 칼을 댄다라고 할 때 어느 이방,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 아빠가 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추정해 보아 디모데는 신앙에 있어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편모스라로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정말 멋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아마도 자라면서 가정 내 문화적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심지어 종교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멋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의 어머니도 그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좋아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믿음이.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아까 유니게입니다. 할머니는 로이스고요. 그 유니게라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과 림프 요정의 이름입니다. 이로 추정돼 봤을 때 그 어머니 유니게의 부모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앙의 부모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들 디모데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손주가 디모데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디모데 자신도 순순히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일까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대로 펄쩍펄쩍 뛰었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던,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던 그 사람이, 우리 도시에서 도망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와 겁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했던 이 말을 그 디모데와 가정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로 추정해 보이는데요. 그 21, 22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갖고 피투성이 됐다가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이 사람이 채 딱지와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는,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저 보셨죠? 너무 가격하게 하다 보면 제 꼴 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전했던 이 믿음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디모데에게는 뭔가가 있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는 교회가 부흥하고 용성하고 그럴 때보다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쇠락기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일 잘 풀리고 돈도 척척 들어오고 문제도 없을 때, 이럴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때, 세상에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어디 가서 자기 사정을 말도 못하는 그 어려운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싹 틔우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바울의 다음 세대 후계자였고, 그런 대단한 디모데는, 그런 제자는 루스드라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곳이 로마의 황제가 사는 왕궁에서 죄와 사망이 힘을 잃고 깨졌습니까? 아니죠. 시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밖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사람들이 해골 바가지가 뼈다귀가 득실득실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골고타라고 불렀어요.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그걸 라틴어로 영어로 바꿔서 갈보리가 된 것이죠. 해골의 플레이스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죽여버리는,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 썩어지고 죽는 것이 진짜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으로 살아나고 싹 틔우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다함으로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걸음에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걸으신 걸음에 흘려진 피와 땀방울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은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토록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묵묵하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갈까? 그 모습을, 그 등을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흘리는 땀방울과 그 눈물, 그 헌신의 기운을 먹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제자되어 그렇게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과 이 신앙의 세대 전수의 이 원리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그분들의 시선, 또한 더불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 시선을 느끼면서, 예, 주님,
제가 그 옛날 주님을 떠났던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모습을 다시 범하지 않고 이 들어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